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으신 본문의 요아스라는 인물은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전반기, 그러니까 그가 젊었을 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선한 왕의 삶을 살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한 왕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의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왕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 그가 살아서 가르치고 그 스승이 이렇게 눈 뜨고 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한 인간의 삶이 얼마든지 선과 악을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 또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돌아왔어도 오늘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려서 어떤 성령의 뜨거운 것을 경험하였는데 오후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그 말다툼에 휘말리든지 또는 엉뚱한 사건에 얽혀서 우리가 마귀의 탈에 뒤집혀 쓰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잘 나갑니다. 요즘 잘 나간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탄다든지 어떤 좋은 흐름을 분위기를 힘을 받으면 그냥 잘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죠.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연속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24장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결혼에 관한 부분을 이제 관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 주일에 우리가 주말과 월요일에 보는 부분 역대한데 그 전 바로 여러분 설교 들으셨을 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섭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왕이 어리거나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기 이전에 권문세족이나 아내의 집안에서 정치를 이렇게 빼앗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장인이 막 이렇게 왕권을 막 휘두른다든지 세도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았죠. 비슷한 예가 있었죠. 이 다윗 가문에 이 왕이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또 그 뒤에 왕들이 이제 있었지만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딸의 며느리죠. 잘못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그 집안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달랴의 섭정이 있었고 이 요아스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잘못된 결혼 때문에 잘못된 결혼으로 인한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던 경험이 있는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아마도 여호야다가 굉장히 주의 깊게 요아스의 결혼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적어도 이 바알과 아세라 등을 숭배하는 이교드 가정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야다의 요아스에 대한 영향력의 방식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요아스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지도하기보다 아마도 여호야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아스에게 약간 강제성을 띠고 그를 가르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혼마저도 이 대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이 왕의 결혼을 이렇게 결정을 한 걸 보면 이것도 상당한 그 영향력이죠.
약간 오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특히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앙교육은 부모의 이런 억지스러운 부분, 또 강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권면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인 영역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나 결혼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어떻게 다 결정 내려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녀가 교회에 나오도록 억지스럽게 어렸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일 학교 학생들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를 그 태도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대신에 그 반발심을 오히려 키워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은 믿음의 기도 외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신앙교육과 자녀의 자발적인 성숙 사이에는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것도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의 청지기임을 자각하고 충성되이 자녀 교육의 수고를 감당하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자의 그런 역할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후에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 속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며 범죄의 길로 폭주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에게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에 값진 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만큼 귀한 것이 없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자발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자녀들, 손자들에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자 이제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뜻을 스스로 계획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자발성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호야다의 영향력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호야다의 그러한 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어떤 견제 차원에서 자기가 이 성전 보수에 대한 이 어떤 계획을 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레위인들은 빨리 하지 않았고 이 왕은 재촉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이 대제사장 세력, 그러니까 제사장 세력과 이 왕권 세력 간에 어느 정도 텐션이 있었다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레위인들은 성전 보수에 있어서 게을렀고 후에 악한 왕이 되어지는 요아스는 오히려 선왕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스토리의 일관된 전개를 위해 등장인물을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선인은 일관되게 선하고 악인은 일관되게 악한 존재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이 악당 무리를 그리고 거기에 속한 졸개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심지어 총으로 쏴 죽이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당이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자,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었고 죽을 때까지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 이거를 머릿속에 전제하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통쾌함을 느낍니다. 악인들은 앞뒤 볼 필요 없이 비열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 악인들에 대하여서 이 복수하고 또 보복하고 이렇게 폭력을 쓰는 것들에 합당한 그러한 그 정당성을 영화가 부여해 주죠. 그래서 이 정의 구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얻게 합니다. 만일 주인공이 악당 두목을 처단하는 그 영화 결말 부분에 그 악당을 낳고 길러주신 그 인자한 부모님의 모습을 등장시킨다거나 또는 그 악당이 아끼는 어린 자녀, 이제 곧 부모 없이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자녀를 등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그가 남모르게 도와주고 있던 그 악인이 도와주고 있던 불우한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슬퍼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관객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영화가 추구하는 통쾌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독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소설이나 만화 또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들은 한 사람의 캐릭터를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완벽한 선인 또는 완벽한 악인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때로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읽을 때가 많이 있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과오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부분을 보면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불편함이 조금 드러납니다. 요아스의 열심과 레인들의 게으름, 사람은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요아스가 선택한 이 탁월한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장 8절에 보시면 왕이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궤를 만들어서 전 문 밖에 두게 하였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그 모금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성전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에다가 성전 문 밖에 두어서 돈을 거둘 수 있게 합니다. 잘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이를 정리하고 회계할 수 있는 균형적인 이 사무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관리와 제사장의 관리가 같이 이 재물을 관장하게 했죠. 이렇게 한 것은 성경은 오히려 이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이 시스템이 이 사람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재정에 있어서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들이 그럴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선인이고 누구는 항상 악인일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이 공동체가 공정한 제도와 법을 통해서 인간의 이러한 불완전함을 보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투명한 시스템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무작정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못 믿는가? 우리 교회 성도인데 우리를 못 믿나? 교회 목사인데 못 믿나? 그렇게 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한 이런 회계 관리의 체계는 각 사람의 양심과 도덕을 위한 안전 장치가 됩니다. 감시하고 지켜보는 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투명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죄의 유혹에서 보호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 2사람씩 보내었습니다. 공동체로 일하게 하셨죠. 성령의 역사는 은밀하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났고 또 서로가 서로의 성령의 임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거짓된 그 영의 역사를 속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사가 은밀함 가운데 숨겨지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덕을 끼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또 세례를 주고 또 어떨 때는 죄를 책망하고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일련의 그 교회의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최소 2-3사람이 공동체를 통해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때가 악할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서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역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해서 나는 돌봄을 받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면 타락한 거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홀로 놓여져 있더라도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비춰지게끔 또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돌볼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그런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서 내가 존재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교회 요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제자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실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자녀이고 또 나를 그의 부모로서 또는 그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세상에 일관되게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고 일관되게 취약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돌봄을 받고 나도 우리 스스로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교회 생활 속에서 유기적인 그 은혜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구역과 전도에 또 부서와 봉사의 사역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